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을 갈망해야 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신실하게 기쁨으로 승리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쓰러기신 존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걸 모든 승리를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쓰러기신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시 한번 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앉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를 더욱더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부산 주님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여 세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오 예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실 줄 믿고 우리들이 걸어왔던 뒤안길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 날대수하신 예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나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연희 집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코비드로 인하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힘겨워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 이루며 살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지켜주셨듯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음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때에 가정과 우리가 몸담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승리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참다운 진리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비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람들 관계 속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간곡히 기도할 때에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귀 기울여 주시고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님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과 평안이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통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코비드로 인해 세상의 소망이 약해짐으로 인해 힘들고 심경이 갈급한 이들에게 영적인 권능으로 새 힘을 얻어 영과 육이 강건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 집사님의 이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기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의 가정과 삶이 넘치는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쪽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스토리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일들이 이렇게 진행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끊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 좀 길게 함께 읽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만일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득송하실 분이 안 계시죠? 엊그제 어떤 기사를 좀 보았더니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타격이 심하다고 합니다. 타격이 심한데 그 이유를 몇 가지 분석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위주보다는 교회가 공연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공연장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배가 구성되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현란하게, 더 어떤 테크니컬하게 이것을 해서 매끈하게 예배를 할 것인가 해서 찬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막 아주 세밀하게 짜서 그걸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연이라는 겁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모두가 함께 즐기고 하나의 관람객으로서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걸 망각하고 공연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게 극복이 잘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주로 단단하게 계속 왔던 교회는 이때 더 단단해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상달 교수님 있죠. 이상달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코스타에 그 초청 강사로 오기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습니다. 못 왔는데 못 와서 답답해하고 이제 서로 대화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말씀 위주보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어떤 코스웍 어떤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교회인데 그렇게 성장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 이제 맡아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맡아서 이제 가셨는데 이상도 목사님한테 여러분들 설교도 몇 번 들으셨듯이 그분은 완전히 말씀 위주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합니다. 제 친구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또 심지어는 슈메르까지 능통한 친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위주로 계속 사역을 하고 목사님 대상으로 사역을 했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 말씀 위주로 계속 했던 분이라 그 교회를 맡아서 갔더니 성도들 다 떨어지고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말씀 위주로 계속 그 스타일로 갔는데 부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들은 부흥이 안 돼가지고 더 계속 이 코로나 사태로 떨어져 나가는데 그 이상남 목사님 맡은 그 교회는 지금 벌써 지금 맡은 지 5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새로운 성도가 한 3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팽창되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시드니에 있는 목회자들 또 이게 신학대학의 SCD 김원환 목사라든지 정기용 목사 막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목사님들 많이 이제 같이 나눠보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렇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이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두렵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한번 쫙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 위주로 저는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 위주로 우리 목회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위주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극복이 힘들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 이제 우리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참 많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향해서 많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소망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무수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소망의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복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먼저 시편 146편 5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기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왜 복 있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그런데 저기에 한 가지 붙인 게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그게 왜 그렇게 붙였냐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처럼 험난한 생활을 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굉장히 험난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그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과 모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확실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야곱은 야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칭호를 받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처참하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됐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끝내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그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 현실 속에 어려움과 힘든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도움을 받는다면 야곱을 확실하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죽는 그런 인생에게 의지할 거 아니라
생명이 없는 그런 물질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면 확실하게 야곱처럼 도와서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서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도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사람 또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철저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을 의미할 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미래적인 의미인데 미래에 우리의 모든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망 역시 미래적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역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신다는 그 의미로 미래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소망도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미래에 거기에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망을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의 약속이, 가장 큰 소망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언약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의 언약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미래의 언약을 믿고 그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원하는 소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망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 소망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잘 연결시켜서 그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아름답게 극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좀 더 깊은 나눔을 함께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 높은 산은 일명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은 어느 산인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두 가지 산을 요약해서 사는데 그 두 가지 산도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12명을 다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착 보이면 좋았을 텐데 3명만 뽑아가지고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3명을 뽑아서 선택해서 가셨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 3명만 뽑으셨을까? 이런 얘기죠. 이것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추정은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건 율법이죠. 율법에는 어떤 사건이든지 2-3명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3명의 증인이 가장 완벽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증인이 증언을 할 때만 그 모든 사건이 확실하다고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3명을 데리고 간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 변화산의 그 엄청난 사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대단한, 예측할 수 없는 그 사건, 그 변화산의 그 사건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한 명만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이 헛것을 봤다, 환상을 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명이 똑같이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봅니다. 보면서 3명 다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봤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서 완벽한 성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3 제자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2절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사실 이 2절 3절을 그냥 읽으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걸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5대 사건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출생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간 승천사건. 이 4사건에다가 오늘 변화사 사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사건 5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이 승천 사건 이후에 이 승천 사건까지만이 4가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의 큰 사건은 이 변화산 사건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이 변화사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변형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모습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 3 제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이 3 제자들은 확연하게 봤습니다.
천국이 어떤 소설 속의 어떤 그런 공상의 상상 속의 그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 변화산의 모습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죄가 없으신,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죄가 있는데 예수님만큼은 죄가 없으신 모습, 그게 변형된 모습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 그걸 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천국을 믿고 계시죠? 근데 많은 여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존재를 사실 완전히 업세트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국이 과연 있을까? 존재할까? 혹시 존재할 줄 모르니까 믿어야지. 이런 개념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유일하게 이 변화산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 천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지금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와 모세는 천국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지금 보여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딱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죠.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믿고 가는데, 이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천국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절에 변형대사, 이 단어는 상당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변형된다 이러면은 외모로, 외적으로 바꿔진다 이런 의미로 갖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쓰이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는 내면에 그 영적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바꿔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 외면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말씀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기에 변화를 받아. 저게 지금 똑같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렉시콘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똑같은 단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 저 단어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을 때 어떤 게 일어나냐면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는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외적으로 치장하고 꾸미고 해서 외적으로 바뀌어지는 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형수술을 해서 외적으로 예쁘게 여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기에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내면의 영적인 부분이, 내면적인 부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적인 게 달라지고 변화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뭐예요? 앞뒤에 지금 두 개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스토리냐면, 인간은 다 죄의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걸어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어떤 강한 어떤 습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나 습관은 한순간에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화기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게 11장까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12장부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실 때 맨 처음 1장에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제1차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지금 쫙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 저 12장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구별할 수 있는가? 내면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면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변화된 척 해도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고민되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내면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면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내면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참된 기도잖아요. 이런 게 정말 참된 기도예요. 뭐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깊은 뜻까지도, 온전한 뜻까지도 기뻐하시는 뜻을 통과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통과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걸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면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변화라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변형도, 오늘 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변형도 똑같은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면의 그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서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서 옷까지도 그 드러난 그 내면에서 드러난 그 빛이 옷을 투과해서 옷까지도 하얗게 천국의 그 죄 없는 모습으로 쫙 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게 지금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제 2절에서 참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이 3절에 이제 또 제자들이 목격한 장면이 또 나오죠. 3절은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이 대화하기 전에 1500년 전에 죽은 분이에요. 1500년 전. 엘리야는요, 850년 전에 죽으신 분이에요. 지금 그분들은 다 천국에 가 계세요.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셋과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셨는데 세상에 지금 발붙이고 사는 그 네 분이 지금 그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지금 올라가 계신 분들이 두 분이 거기서 지금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딱 발을 붙이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늘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지금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별거 아니면 어떤 변화 이렇게만 말씀하고 말아요. 이건 엄청난 하늘의 그 맛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만드는 그런 지금 장면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실망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끝난 다음에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셔도 천국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 모습을 봤으니까 끝까지 어떤 핍박과 어떤 걸 겪어도 끝까지 이기고 가라고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5절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4절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그 제안을 합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얼마나 좋았으면. 천국이니까 좋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좋은 궁궐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나뭇가지로 쌓아서 거죽대기로 덮고 그런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단에서 이 얼마나 좋은 제안 같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안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같이 살자는 거 그거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 제안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 이런다. 여기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제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플랜, 그 계획들은 지금 베드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는다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너무 좋아요.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안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 깊은 기뻐하시는 그 뜻, 이런 것들은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이 현실에서 안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더 그래요. 그래, 내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되지. 안주하기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참 그 고통을 해결해 주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하다가 딱 그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딱 안주해 버립니다. 아, 이제 됐지 뭐.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찾던 것도 이제 찾을 필요가 없는데 조건이 다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걸로 만족하지 뭘 내가 더 하나. 이 안주하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 기쁘신 뜻을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나에게 어떤 아무리 황홀경에 빠지게 해도 그 황홀경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것인지 그 길을 계속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현실에 안주하고 맙니다. 현실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뒤에까지 지금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간상 뒤에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길에 나의 신앙이 이만큼 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우리 신앙을 이렇게 비유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언덕 위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큰 공을 굴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천국에 이제 딱 가면 이제 끝나는 것인데 계속 이제 이 세상 가는 동안 계속 굴리고 올라갑니다. 굴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공을 굴리지 않고 딱 멈추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이 밑에 떨어져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 안주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공이 멈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어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장성한 신앙이 이르지 못하고 계속 베이비 크리스천, 매출 크리스천이 아니라 베이비 크리스천으로 항상 투덜거리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이 공을 굴리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공을 굴리면서 그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굴리고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안일하고 황홀경에 있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공을 굴리고 천국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인내를 낳는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인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 세 군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0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네, 바라는도다는 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갈망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계속 말씀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이 펼쳐지면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해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계속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직 아닙니다. 19장이에요. 19장. 제가 9절로 했는가 보네. 예. 19장입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그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다 헛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모습을 환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어떤 것도 다 이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걸 안주하지 말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가장 큰 소망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항상 품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죠. 가서 그냥 이제 뭐 근심이 없죠. 눈물 없고 병이 없고 성경 말씀대로 눈물이 없고 병도 없고 막 이래 아픈 것도 없고 막 이런 거 희락이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가나요? 그것은 제2차적이에요. 제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100% 영광을 못 돌려드려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1%라면 99%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려요. 이 세상 사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천국은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거기에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눈물이 없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참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은 제자들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베드로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늘 다가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요로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아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고 수없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사하심을 은혜를 늘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우리 마음과 물질을 함께 드립니다. 예배와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하는 모든 현장 일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셔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가 주님 안에서 늘 왕성하게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도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도울 수 없지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런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시고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참 많이 지금 또 팽창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굉장히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호주는 지금 좀 한참 퍼지다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90명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잦아들었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가 지금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또 우리 삶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이럴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를 드리지만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잘 정리하시면 모든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새로운 각도로, 정말 복음으로 이 성경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꼭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접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참여하실 분들 함께 모아서 날짜와 좋은 시간을 정해서 함께 어레인지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삶, 신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항상 요동치고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꽉 박혀야만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로마서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특송을 좀 신청을 해서 좀 하시면 좋겠는데 많이 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지금 단절되는 상태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일상에 어떤 형편이 좀 바뀐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우리 지체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연락을 주셔서 이사를 갔다든지 또 아기를 또 출생을 했다든지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분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모릅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우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드 텀이 진행 중인데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타임테이블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국을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시,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주 교통하심이 현실의 안주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과 기뻐하신 뜻을 소멸시키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미래와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도움 주시고 소망을 둬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